오늘은 시간, 재능, 에너지 두뇌를 지혜롭게 쓴다입니다. 자원선용 6월달 말씀, 저희 주제 마지막 제가 설교 주제를 이걸로 잡았는데요. 자원선용은 여긴 안 나오죠. 예. 거기에 소주제의 설명이 뭘로 되어져 있냐면,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거나 버릴 것에서 쓸모를 찾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버리거나 지나칠 수 있는 것에서 쓸모를 찾아내는 것이 자원선용인데, 그럼 시간, 재능, 에너지 두뇌를 지혜롭게 쓰는 것의 주제를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사실 쉽지 않았어요. 이번 달 설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했는데 정말로 좀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시간, 재능, 에너지, 두뇌,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주어진 것이에요. 네, 그 중에 가장 평등하게 주어진 것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량, 인생을 100살까지 산다, 200살까지 산다, 이런 총량으로 따지면 이것도 사실 평등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시간은 24시간, 매일 24시간을 쓰는 것, 이것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던가 에너지, 두뇌는 동일하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재능, 에너지, 두뇌를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천차만별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 활용을 잘하는 사람은 나의 재능, 에너지, 두뇌를 최대한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고,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재능, 에너지, 두뇌도 그만큼 최대치로 끌어올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관건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재능이라든지 에너지, 두뇌를 지혜롭게 쓰느냐 안 쓰느냐로 판가름 나지 않을까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식상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떤 이런 범우주적인 세계 속에서 인간은 A, B, C, D, B, Z 이렇게까지 중에 B, C, D의 인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죠. 그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운데 C 초이스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무서운 말일지 뿌듯할 말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과거의 선택을 속에서 만들어진 나라는 거죠. 뿌듯하신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에 만족하냐? 그럼 나가 과거의 선택들을 잘한 거고, 그럼 앞으로의 나는 어떨 것이냐는 또 오늘의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럼 앞으로의 나는 어떠한 모습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걸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상당히 엄청 바빠졌어요. 시간을 정말 많은 분들이 초 단위로 쪼개서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바쁘다 하니까 제 믿음의 동지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믿음의 동지들이 몇 분이 이제 이렇게 포진되어져 있으신데, 그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폴 워셔 목사님의 그 바쁨에 대하여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영상을 딱 보내줘서 또 그 바쁜 와중에 어디를 이동하면서 그걸 보게 되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연예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SNS에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뭘 입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만인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 연예인이 어떻게 지냈대 이런 거지만, 요즘에 일반 사람들도 자기가 연예인화 되어서 자기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니면 많은 가상현실 속으로 빠져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각하게도 이런 SNS 중독,
뭐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러져 있다라는 거죠. 저희 집 꼬맹이도 뭐 핸드폰 엄청 열광합니다. 엄마가 어디 간다고 해도 핸드폰 잠깐 하게 해줄게 그러면 오케이가 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근데 실상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뭐 사진을 찍고 뭐 동영상을 올리고 할 때 보면 내가 가장 행복할 때 또 내가 그걸 가장 누렸을 때 좋았을 때 우리 이런 걸 올리잖아요. 사실은 뭐 심각하게 막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거는 물론 그런 사람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내가 행복한 것들을 남들에게 드러내고 나 잘 살고 있어를 좀 보여주고 싶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에게 관심을 좀 줘. 나한테 좀 사랑을 좀 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하는 시간도 모자라고 잠자는 시간도 모자란데 오히려 이런 일하거나 잠자는 시간보다도 어떤 그런 거에 중독되어져서 거기에 빠져들어 있는 시간을 24시간 중에 더 많이 할애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 24시간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포로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쁘게 사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 바쁜 것 자체가 마귀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순간 퍼뜩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 것 자체가 사탄의 시험을 사탄한테 이렇게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나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다시 돌려야 될까? 내가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고 있을까? 이번 잠깐 질문을 던져놓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죠.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하고 싶은 일인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이 딱 삼박자가 맞을 때. 그렇지만 이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늘상 저는 저한테 하는 말은 너가 해야만 하는 일에 먼저 너의 우선순위를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그럼 과연 뭘까? 이것도 잠시 질문을 던져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재능, 에너지 두뇌를 지혜롭게 쓰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는 다 재능, 에너지 두뇌를 다르게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똑같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어떤 거는 대용량 배터리를 갖고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금세 방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막 정말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탁월한 노래 실력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탁월한 손재주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신기에 가까운 정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기발한 아이디어가 갑자기 팍팍 쏟는다거나.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이 후천적으로 갈고 닦아서 재능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는 천성적으로 또 주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 똑같지 않으면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모두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지 않고 다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27절에 이어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링겔만 효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링겔만 효과. 괜찮다. 링겔만 효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시너지 효과는 알고 계시죠? 시너지 효과. 뭔가가 합쳐졌을 때 더 크게 빛을 발하는 거, 아니면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 링겔만 효과가 이 시너지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집단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한 사람의 공헌도가 떨어지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이 실험을 했어요.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혼자 이렇게 한 명 한 명 잡고 줄다리기를 할 때는 100의 힘을 쏟아요. 그러면 2명이 있고 3명이 있고 8명이 있었을 땐 그럼 200의 300의 800의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발휘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실험 결과를 통해서는 2명이었을 때는 93%, 3명에 있었을 때는 85%. 그러면 그 이상의 8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는 겨우 49%의 힘을 발휘했다라고 합니다. 그룹에 참여하는 그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공헌도는 계속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이는 혼자서 일을 할 때보다 집단 속에서 함께 일할 때 사람들이 노력을 덜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지만 제가 갭청 멤버가 아니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초기와 비교해서 1인당 공헌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공헌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개척 때보다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혹시 링겔만 효과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도 솔직히 되게 이기적인 애였어요. 목사님께서 저의 대학교 시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뭐 재밌게 다니지도 않았고, 그리고 대학교 가니까 뭘 하라고 그러냐면 팀 과제를 하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팀별로 뭔가 이렇게 자꾸 과제를 내줘. 저는 그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 물론은 아니었지만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한 놈이 꼭 한 명씩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도 같이 막 A뿔을 받는 게 너무 싫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안 맞는 친구들이랑 이거 과제를 하면서 막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것도 너무 짜증이 나고, 이래서 사실 팀 과제를 왜 내주는 거야? 맨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의 어떤 친밀함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그거였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완벽하시고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 우리 대학교의 교수님들도 그래서 팀과제를 나중에 내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어. 그리고 저는 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지? 왜 쟤도 사랑하지?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쟤는 내가 너무 싫어하는데 왜 하나님은 쟤도 사랑하지? 막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제 어떤 부분이 예쁜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쟤가 너무 싫은데, 쟤는 사사건건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나도 그래서 쟤를 사랑하고 싶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쟤 어떤 부분이 예뻐서 쟤도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친구의 어떤 열정이 있는 거예요. 분명 그 친구만의 하나님이 예뻐하는 그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없구나. 싫은 부분은 있어요. 지금도 제가 뭐 그렇다고 막 다 모든 인류애가 넘쳐서 막 사랑 이런 정도까지 아직 그런 인성과 신앙적인 성숙도는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내가 이 세상에 그 누구는 내가 싫어할 수 있는, 나한테 그럴 권리는 없구나. 저 친구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흔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공평합니까?
정슬기 전사님의 하나님은 어떻게 공평합니까? 공평하신 걸 인정하시니까. 어떻게 공평합니까? 이 지구상에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동욱 목사님 책에서 그때 얼핏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온 세상에 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n분의 1로 나누어서 다 사용을 해도 남는다고 해요. 그렇게 공평하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누가 지금 덜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 풀어서 쓰면 모두가 공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놓지 않기 때문에 못 가지는 자들이 생기는 거고 더 많이 갖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없는 것이, 아니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없는 것이, 이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는 나한테 없어, 쟤한테 있어 이러면 화가 납니다. 나는 막 또 반대로 난 이 일을 막 열심히 해, 근데 쟤는 안 해. 그래도 화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이걸 잘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이걸 왜 못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잘하는데 이런 부분이 약해. 내가 보니까 너는 이런 부분을 잘하는데 너랑 나랑 이걸 같이 하면 아주 좋겠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것이 서로 가진 자원을 선용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그냥 지나칠 것을, 내가 그냥 버려도 될 것을 그래도 쓸모있게 다시 만드는 것.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은 없는지 한번 좀 또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각자의 기능들을 잘 발휘했을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절에서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거에서 제가 좀 막혔어요. 품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가? 그런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하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앞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넘어왔던 그 우선순위와 맞물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우리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오죠. 같은 기능을 다 코고 다 눈이고 다 손이고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는 각자의 다 지체고 다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기능이 아닌 서로 다른 기능으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너가 없어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정말 꼭 필요해. 각자의 역할은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지체가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나의 재능, 나의 에너지, 나의 두뇌, 이런 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계속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쵸? 하나님 대답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진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쉽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의 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린 되게 막 악한 세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인데 당연히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또 당연히 말씀과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마땅한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마땅한 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그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일이 바빠서요, 지금 당장은 이것이 중요해서요, 이것을 빨리 해야 돼서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러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하게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분리돼서 나처럼 올 궁계 일학처럼 있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일 가운데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분별하고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 거룩하여져야 하고,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도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에 나온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나의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고 계신다면 마땅하고 당연한 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어떻게 나의 모습 이대로 사용하실지, 나의 그 발휘되어야 하는 기능은 무엇인지, 내가 이 지체로서 어떤 부분으로서 내 자원을 잘 선용하고 있는지, 하지만 내 독불장군처럼 또 나만 잘났어야 해도 안 되겠죠.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각자 할 일입니다. 나는 완벽할 수 없지만 나의 기능을 지혜롭게 발휘하는 것, 나의 재능, 에너지, 두뇌를 지혜롭게 나의 역할을 다하는 것,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렸죠. 링겔만 효과는 나 하나쯤이야, 아니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병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완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진 않은 건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신기하게 여기 또 좀 바뀌어서 나오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라고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하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아야지만 이 모든 역량이 최대치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또한 여러분이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중에 나는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잘 기능적으로 발휘하고 있는지, 나의 자원을 잘 선용하고 있는지, 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가 시너지를 잇고 있는지, 아니면 연결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질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해 이렇게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족하니, 나도 부족한 게 있으니 여러분 같이 합시다. 저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완전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저는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거룩함과 사랑으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다리가 다쳤는데 손이 나는 안 아파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어디가 불편한데 나는 괜찮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가 지금 아프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자원을 선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해야 되고, 또한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은 같이 축하하며 같이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자원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선용해야 할 자원은 무엇인지, 또 함께 가자 손 내밀 지체들은 누구신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조용히 기도해 보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자원을 선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나와 다른 지체들을 인정하고 세워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의 자원을 선용하는 것과 또한 내 지체들, 또 생각나는 지체들,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또한 누구와 같이 손잡고 가야 할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품으신 소망대로 각자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